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심 예수 성령 할렐루야 평안하여. 손발이 잘 안 맞죠? 제가 평안하여, 성도님들은 든든히 서가는 성광교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안하여 서가는 성광교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안하여 서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2022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예수님의 몸된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제가 부임하고 약 2년 동안 51번째 문납식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중간 토막만 읽을까 하다가 마지막 장인가 끝까지 한번 다 읽자 해서 1절부터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면한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사도행전 28장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가운데 이루어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으로 사도행전이 다 이제 귀결이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오직부터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임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도 주시고 영적인 능력도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놀라운 하늘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는가? 잘난 나의 이 삶을 세우고 내 영향력을 높이고 내 말발이 미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만들어 가는 게 성령의 임재함과 능력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언제입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8장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그들이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들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인생길을 걸었어요. 앞으로 어떤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이 관계들, 이 놀라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활용하여서 어떠한 삶으로 인생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바울처럼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멜리데 원주민들, 그들이 이제 이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지금 이제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들을 향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에 휩싸여 가지고 이 바다에서 기어 나오는 바울과 함께했던 276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건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동정했어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웰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웬 사람들인가 하고 대적하고 이 날카로운 또 대창이나 또는 무기로 그들을 이 바닷가에서 멸하했다라면 바울 사도의 인생도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이 어떻게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멜리데 이 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들을 향하여서 원주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헬라인들의 눈에는 이 헬라어를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제 있었던 많은 이 헬라인들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야만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발음이 굉장히 거칠어요. 또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또 당대의 최고의 문화였던 헬라 문화를 조금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야만인들이 배에서 구사일성으로 살아서 나온 276명을 웰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멜리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짠하게 여기는 겁니다.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까? 배는 얼마나 고플까? 추위에 오도도를 떨고 있는데 얼마나 추워서 저렇게 벌벌 떨고 있을까? 참 남노하구나. 동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흥행에 했던 친절한 금자씨가 명언을 남겼죠. 너나 잘하세요. 한국교회가 뼛속까지 새겨야 될 외침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나 잘하세요. 우리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하여서 또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환대의 좁은 의미는 손님을 향하여서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대접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접대죠. 대접과 접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접은 이 다른 마음이 없어요. 대접은 순수한 사랑의 마음, 대접은 국률의 마음, 대접은 친절의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냐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접대는 어떤 마음입니까? 접대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밥을 사주고 나면, 맛있는 밥을 거하게 한 상 차려주고 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정치인들, 사업하는 분들, 공무원들, 이 접대 문화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시끄러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최근에 또 법이 하나 생겼죠. 김영란법. 한국 사회가 이런 이 접대 문화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환대하는 삶, 손님 대접하는 삶이에요.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게 이 좁은 의미라면 이 환대의 이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환대의 넓은 의미는 이 공동체의 정신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공동체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를 향한 이 공동체의 정신이, 환대의 정신이 깊어지면은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런저런 잣대로 차별하잖아요. 인종으로. 우리도 일상생활 하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부모 형제 다 두고 여수에 와서 또 허드렛 일하고 배 타는 동남아시아 사람들, 또는 이제 이 결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다문화 우리 며느리들, 아내들, 그들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차별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또 사상, 생각이 다름이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멀리하는 거,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별,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문제로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 있어요. 이런 성별의 문제로 좀 거리를 두고 차별하는 것,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또 소유의 문제,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세상은 여전히 이 소유의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잖아요. 참 그 9시 뉴스에 참 이 오셈 임플란트 그분은 참, 제가 어제 그 기사를 읽고 참 이분은 참 앞으로 이 어떤 인생이 될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인생을 또 끝내버리셨잖아요. 우리의 이 삶의 자리는 여전히 소유의 문제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환대하는 공동체는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는 인종이나 사상이나 성별이나 소유로 차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수 지역사회도 저 동남아시아에서 시집온 새댁들 많이 있어요. 또 저도 이 월요일 같은 날 이렇게 바닷가 산책하면은 낚시하고 있는 이 캄보디아 사람,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봐요. 어쩐 일로 이렇게 쉬고 계시냐고. 오늘 쉬는 날인데 고향 땅이 그려서 낚시하고 있다고. 이런 영혼들이 우리 성곽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환대받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 성곽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또 관계 속에서 그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대해주고 계십니까? 말을 한번 하더라도 부드럽고 곱게 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마음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주고 한 자매가 되었구나.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수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형제구나. 힘들 때 도와주고 기뻐할 일에서 함께 기뻐해야 되겠구나. 도저히 환대는 이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림자 취급하지 아니하고 만나면 얼굴에 환한 웃음을 갖고 손 내밀고 안부를 묻고, 이게 바로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면서 성도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권리. 내 자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오랜 세월 동안 벽돌을 많이 쌓았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2부 예배 때 벽돌 2장 쌓았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곽교회 와가지고 벽돌 몇 장을 쌓았을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 걸어가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성곽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벽돌 몇 장을 쌓았습니까? 좌우를 둘러보면 다 벽돌이잖아요. 벽돌 몇 장 쌓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못해도 10장, 20장, 30장, 40장, 50장 쌓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벽돌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새 가족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 다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들을 향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텃세 부리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내 자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있네, 비키시오, 저리 가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집에 가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개를 이런저런 잣대로 차별했구나. 다 회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저분은 다른 교회 가지 왜 우리 교회 왔다냐. 회개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 그림자 취급했던 거, 무슨 말을 하는데 먹어버려요. 물었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당신은 찢으시오, 나는 갈랍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 회개하셔야 돼요.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
텃세 부린 거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멜리데 원주민들처럼 276명을 섬 사람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대의 삶을 못 살면 나는 사도행 28장에 등장하는 멜리데 섬 사람들만큼도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해야 됩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환대를 제일 잘하는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의 인생 대접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대접은 종재기만 합니까? 아니면 양푼만 합니까? 아니면 세수대야만 합니까? 아니면 욕실에 욕조만 합니까? 여러분의 대접은 여수 앞바다만큼 높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대접이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276명의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섬에 왜 왔니? 이렇게 묻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들 뭐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네요. 제가 불 피워서 몸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배 보니까 쫄쫄 배 굶었네요. 뭘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접이란 이 단어가 이 환대예요. 환대, hospitality. 죄송합니다. 발음도 안 좋은데 영어 써서. 대접은 어떻게 하는가? 환대는 어떻게 하는가? 손님에게 친절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그네와 이 행인들을 향한 환대를 잘 하였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환대의 달인입니다. 그 조카 롯도 삼촌 닮아가지고 환대의 달인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도 환대의 달인이에요. 대접하는데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환대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칠병이어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환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알게 돼요.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5,000명, 그 남자면 5,000명이에요. 여자 어린애 빼고 4,000명이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들에 있는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또 설정했습니다. 만일 돌려보내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하리가 무슨 말인가 찾아보니까 배가 고파서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만일을 하셨더라고. 만일. 그 상황을 좀 설정해 보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대접하지 아니하고 환대하지 않으면 저 영혼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 제자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5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주님께서 그걸 높이 들어가지고 축사해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저는 이 5병의 사건과 7병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거두어 들은 게 있어요. 12강줄이, 7강줄이. 그 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제자들은 12강줄이, 7강줄이 가지고 뭐 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환대 역사가 일어나면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들을 향하여서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라는 것은 모자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화 영식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2021년도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참 힘이 없고 약한 마산교회, 또 양화교회, 십시일반 다 모아가지고 단도리 해주고 보세해주고 고쳐주고, 그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 바라봤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이 최목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광교회가 환대를 잘하는, 대접을 잘하는 여수의 어머니 교회, 한국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환대를 잘하신 게 아니에요. 또 마르다는 말하지 않아도 얼마나 이 환대와 대접을 잘했습니까? 예수님만 오시면은 부엌에 들어가서 만난 거 다 만들어냈어요. 예수님만 먹은 게 아니죠.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십니다. 늘 데리고 다니세요. 12명을 쫄쫄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그 2000년 이 마르다의 부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 집에 가면 냉장고 문만 열어도 막 그냥 여수에서 아빠들 잡은 물고기들이 막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또 돼지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먹을 게 많잖아요. 이 마르다의 이 부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근데 마르다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어랍이 살렸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를 벌여줬어요. 이게 바로 환대하고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왔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그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환대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환대하는 삶은 그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환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판날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책망받을 것인가 칭찬받을 것인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심판날 책망하고 칭찬할 때 어떤 근거로 합니까? 내가 나가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네 되었을 때 영접한 거 그게 뭐예요?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환대하고 대접하는 삶이 주님 만났을 때 칭찬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과 1절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하고 사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귀에 닳도록 권면하는 목회 충고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를 대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영적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십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도움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아요. 창고에 많이 쌓아놨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손님들이 와요. 잘 살겠지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천사들을 만났을까요? 조카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성에서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노크를 합니다. 귀찮아 죽겠네. 구원받는 역사함들을 경험하였을까요? 너희도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인생길을 걸어가 보니까 다들 힘드시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전긍긍하시잖아요. 땡전 한 푼 없어서 발 동동 굴러보신 적도 있잖아요. 또 가족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한숨 쉬어본 적도 있잖아요. 또 자녀들 진로가 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또 밤잠을 편히 자보지 못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잖아요. 생각하라는 겁니다. 갇혔으면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 놓여 있으면은 그 형편을 살피라는 거예요. 몸을 가졌으니까 학대받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전전긍긍하는 영혼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공영광 공동체는 환대하는 사람들, 환대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환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잘해드리겠습니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잘 모시겠습니다. (2022년도) 그렇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이 주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불에 넣으니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지금 거친 바다에서 구사일생 겨우겨우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환대받아가지고 추운 몸을 이렇게 좀 녹이기 위해서 이 불을 쬐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넣었더니만 그 나무에 붙어있던 뱀이,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예요. 바울을 확 물어버린 거예요. 이 독사에게 물린 이 바울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있죠. 이 사망했구나, 저 죽은 목숨이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지만은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 죄값을 받았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이 그냥 바다에 살린 목숨이지만 뱀이 물어서 죽게 만들었다.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공의는 제우스의 딸 여신 디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제우스의 이 딸 디케가 하는 일이 있는데 범죄에 대한 보복을 주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섬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바울은 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치명적인 재난에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이런 바울을 바라보고 이제 섬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영어롭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어리석은 인간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엿바꿔 먹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2022년도 이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좀 가졌다고,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그 사람들의 삶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구슬하고 미신을 쫓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매여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뭐 손이 없는 날 뭐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러질 않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과학 문명의 시대 때 그렇게 살고 있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은 바다에서도 고통을 당했고 지금 육지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바울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다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에서도 그랬고 무태에 올라왔어도 불 좀 더욱더 잘 만들기 위해서 나뭇가지 올리다가 지금 뱀에게 물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거들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바울처럼 뱀에 물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2020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뱀이 그냥 확 물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환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도마에 올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비타민C를 막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하여튼 뭐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이 상하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뼈 빠지려 수고하는데 왜 나를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쿵 저렇쿵 막 그냥 얘기할까? 그러면 마음이 낙심되게 돼요. 그만해야 되겠다. 사람들도 나를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뱀에 물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코로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여수 국동항에 이 코로나 바람이 또 세게 불었잖아요. 다들 마음이 조마조마하시죠? 그러나 우리 안에 확실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이 일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그 영혼을 내가 반드시 건져내고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한 믿음과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좀 천천히 와라. 그런 인생길 다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날은 어떤 날인가? 내가 죽는 날은 나의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에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광주의 신육교회 문일호 목사님, 참 제가 그분 얘기를 대학교 다닐 때 들었는데, 제 대학 다닐 때 그분도 소천하셨어요. 중국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밤에 잠을 자다가 사모님에게 여보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네. 교편 생활 하셨어요. 광주일고 그것도 교사쌤, 광주일고 선생님 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뒤늦게 신약하시고 죽을 둥 살둥 목회하셨어요. 교회 세우시고 선교지 가서 또 선교지 일구고 그 일 다 하고 이제 중국 선교 갔다 오셔가지고 사모님에게 여보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네. 그날 돌아가셨어요. 참 복된 죽음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여보 나 이제 할 일 다 했네. 저기 위재라 동지 계시지만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내 죽는 날 울지 말으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 영혼 햇빛이니 그 찬송 부르라고.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섬에서 약 석 달 정도 머무는데 독사에 또 물렸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를 또 이겨냈죠. 또 바울 사도가 그 섬에 있으면서 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고칩니다.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어요. 이 열병은 어떻게 걸리는가? 그 당시 때 이제 그 멜리드에 있는 염소들의 젖을 먹으면은 이 열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한 넉 달 정도 아주 고통을 당한다고 해요. 그 당시 때 지중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병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병을 고치셨습니까? 이 바울이 고통당하는 이 보빌로의 아버지에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병을 고쳤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어요. 또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이 병을 고쳤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뭘 증명하고 있습니까? 야, 바울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는가 보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뱀에게도 물려서 안 죽었어요. 또 손 얹어서 기도하니까 열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공의 영적 권속들, 예수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어떤 표적이 따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오늘 시험해 본다고 집에 가가지고 독 가져다가 먹어도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추운 겨울날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는데 나도 한번 물 위에 걸어봐야 되겠다. 그날 밤에 친구하고 가다가 너 이쪽 서 있어 봐라. 제가 그 추운 겨울날 배에서 첫 발을 내딛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1번 저 목사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 발짝 걸었다. 2번 저 목사 말씀을 시험하다 물에 푹 넣어 빠졌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믿음을 좀 가지시지. 그날 밤에 떨면서 집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께서 막둥아 니 뭐하다 왔냐 그러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하면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집에 가가지고 저 깊숙이 있는 독 꺼내가지고 먹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니 뭐하다 왔냐. 네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얹은 즉 낫는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의사도 포기하고 현대의학도 포기하고 병원에서 포기한 영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그 영혼들 한 분, 두 분, 세 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손에 손을 얹고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보빌로의 아버지가 나간 것처럼 고침의 역사, 나음의 역사,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함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신을 축사하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새 병을 말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하시는 능력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고백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할 때 그 강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성광의 모든 권속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의 능력을 받은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불 받으세요. 기도 대장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2년을 투옥합니다.
61년경이죠. 2년 투옥하고 63년도에 추록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다가 다시 66년도에 투옥이 돼요. 그리고 67년도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쇠사슬에 묶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잘난 바울 사도가 무엇 때문에 지금 제수 신세에 꼴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끌려갔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구주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스라엘의 소망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라고 바울은 이구동성으로 선포하고 증언하고 변론하였어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또 베스도 앞에서도, 아그리파 왕에서도, 유대인들 앞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이 바울 사도를 이단의 기수로 이 정죄를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으로 이 정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가? 초라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정치적인 속박에서 구출할 정치적인 해방자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입니다. 그런 메시아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때로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지탄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였다는 이 부활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지탄과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뭘 부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랑할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인 것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 예수의 제자라면 사나 죽으나 가나 오나 있으나 없으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왜 바울 사도의 죽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끝내지 않았을까요? 67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참수형당합니다. 왜 바울 사도의 죽음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을까요?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환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끝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처럼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광영적 공동체 2022년도 복음과 전도에 열정이 있는 말씀 공동체,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할 때 살아있네, 살아있어. 좀 크게 좀 얘기하세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2022년도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환혜를 여네. 지나간 어두움의 날들이 그렇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금씩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많은 모두 하나 되사 온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두 손 들고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할렐루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하나님, 2022년도 일어나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는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대하는 생명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5병이여 7병이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7광주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 성광 공동체, 그러한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 얹어 기도할 때 환자들이 낫고 병자들이 낫는 그 놀라운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였사오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왔는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던 바울 사도처럼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령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청하고 일어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임하였던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었던 성령의 역사함들이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예수 복음의 능력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내는 곳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영적 구속들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대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대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아픔을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하는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원세가 있는 우리 성광의 영적 구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명할 때 새 방언을 말하고 주의 이름을 명할 때 어떤 독을 만지시달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생명 공동체 성령의 능력이 많은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의 원세들은 떠나가고 고침받고 나는 역사함이 이 거룩한 채널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 속에 갇혀있던 바울 사도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성광의 영적 구속들 십자가 짊어지고 부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인생길이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영적 구속들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주의 보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구를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성광이 이 땅이 거룩한 땅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광이 이 땅을 통하여서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광이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우리의 피를 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성광의 영적 구속들 거룩한 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밤에 나오는 성광의 모든 영적 구속들이 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향기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산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하루의 인생길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산증인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선한 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구원의 반석 되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사도행전 29장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사를 쓰기를 소망하는, 또 성광 영적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구석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될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